민수기 16장에 와서 이제 또 이제 지난 14장에서 14장, 15장에서 13장, 14장에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 정탐꾼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고백과 보고를 하는 사람과 그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확 휩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보고에 속히 전염되는 아직도 죄성이 많잖아요. 특히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 때 성령을 받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랬겠죠. 또 성령을 받은 우리조차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어떤 언어, 부정적인 분위기에 확 이제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방황하게 될 것이고, 너희 중에 출애굽 세대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염려했던 자녀들은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들의 염려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참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오늘 계속 한 번 이렇게 불신앙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계속 더 깊은 불신앙의 걸음을 걷게 되고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는 사람은 성경을 좀 읽은 분은 아실 거예요. 고라와 아비람 이런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거슬러서 아주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되자 공동 내부에는 어떤 게 됐을까요? 원망과 분열의 조짐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못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쓴마음, 원망들이 이제 모세에게로 이제 막 향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레위 자손 중에서 이들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같은 레위 지파 자손 중에서 고라와 르벤 지파가 또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여러 집안이 많잖아요. 그 많은 지파 중에서 가족 중에서 고라와 르벤 지파 가운데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고라는 대제사장의 영광을 탐을 낸 겁니다. 아론이만 탁 그 지성소까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그게 이제 탐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막에서 성정 기구를 만지고 관리하고 옮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남다른 아주 고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거는 가볍게 여기고 이것만 해도 뭐 간지덕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는 이거 관리나 하고 이건 날라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는 싹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이게 딱 없어지고 와, 아론 지만 영광 누리네. 나도 한번 저렇게 멋있는 옷 입고 지성소에 딱 피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딱 들어가는 그 영광 우리는 못 누릴 거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영광을 탐을 냈다는 겁니다. 교만해진 거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고 더 높은 그 영광을 탐을 낸 거예요. 이게 이제 탐심이죠. 탐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과 아비람은
또 행정적인 주도권을 원했습니다. 즉 너희들만 왜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우리도 시켜주면 얼마든지 너희들처럼 할 수 있어. 왜 너희만 지도력을 발휘해? 이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민주적인 것 같죠.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단독 드리블을 하면 이제 위험에 빠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하긴 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신정 정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세상 헌법이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밑에 다 엎드려야 되고 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그 누구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주도권 아래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때는 교회다운 것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개척 멤버다. 이 교회에서 가장 오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최고 고참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개척교회 같은 데는 내가 개척 멤버야.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당 지을 때 얼마 내가 낸 줄 알아?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에 ABC가 안 된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고라 다담 아비람처럼 그렇게 이제 막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위치를 모르고 더 욕심을 내 가지고 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에서만 해도 주님 내가 이걸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말 저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고 못하면 이런 죄는 안 빠지는 거죠. 고라 다담 같이 막 지도자와 하나님께 막 대들다가 땅이 탁 벌어져 가지고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그런 것까지는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직분 맡기면은 저 감당 못합니다 하면서 막 너도 나도 막 이러고 막 사표 들고 저한테 와가지고 당에 막 와가지고 감당하기 힘들 싸우니 이러면서 다 내지 마시고 겸손히 감격함으로 나에게도 이런 직분 맡겨주시니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이렇게 딱 자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운데만 계셔? 우리들 가운데도 계셔. 우리들과도 함께 하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니라 그랬거든요. 스스로 높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모세가 안 가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 장로, 장립집사 이런 권사 이런 것은 스스로 취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네가 뭐면 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인간적인 발언이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스스로 높인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서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만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적인 요구였을 뿐이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체제와 언약의 질서를 거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카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갈렙 가자. 그거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녀들이 막 불신앙으로 안 된다 못 들어간다 해놓고
못 들어가는 이유를 모세에게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구역부터 시작해서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얼마나 지도자들에게 원망합니까? 지금도 지도자들끼리 원내대표, 당대표, 대통령 누구 그러면서 막 그냥 원망하고 남의 탓하는 것은 아담 하와가 그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아담의 후손이라서. 아무튼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애굽이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망령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학대받고 채찍 맞으면서 그 벽돌 구워서 그것을 나르고 람셋 이런 데 성을 짓는데 얼마나 그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까? 근데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더만은 인도하지도 않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박한 땅에서 그리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유리방하게 할 거냐 이러면서 이제 막 데모를 하는 거죠. 데모를 하고 막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물을 내셨잖아요. 그런 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반역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죠. 반역인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 환경을 누가 조성하셨고 누가 환경을 주셨습니까? 마련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세요? 나 이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환경 아시잖아요, 하나님. 좋고 편한 환경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그 환경 안 주세요? 라고 지금 주신 환경을 지금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환경을 향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시거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죄가 굉장히 큰 겁니다. 뿌리는 다 교만입니다. 죄의 뿌리는 다 교만이에요. 아담 하와의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도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자 모세가 이제 이들과 이제 싸우고 이제 시험을 이제 합니다. 반역자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판결을 구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 해. 너희들 해. 민주적으로 그래 하자. 그래 서로 나눠서 해보자. 그럼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게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나님 판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 지위 나 저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명예욕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또는 소명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하니 안 하느니 네가 하나니니 내가 하나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난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된다. 나를 흔드는 저 인간들의 교만과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 죄를 허용하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백성들은 이제 막 흐트러지고 질서가 막 무너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목적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도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꼼 잡는 게 매라고 뭐 목표만 이루면 되지 뭐, 목적만 거기 목적지에만 가면 되지 뭐, 가는 방법이야 뭐. 그렇습니까?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에게 각자 향로를 내일 아침에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반역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권면했습니다. 너희들 너무 지나치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구들을, 성구들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지위를 주신 건데 왜 거기에 너희들 만족하지 못하고 감히 더 너희들이 마음을 높이고 더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으로 행하느냐? 영광을 탐하느냐? 이렇게 그건 너희들이 잘못된 거라고 경고하고 권했어요. 근데 끝내 그들은 완악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시대예요. 성령이 없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그들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싸웠다 그럴까요? 선한 싸움이죠. 결국 이거는 이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하죠.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을 영접하라고, 죄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권할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부하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지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만족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때만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생명과 만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때만이 만물의 머리 대신,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어졌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머리로 인정할 때 그 가정이 참된 생명과 만족이 있게 될 것이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할 때에 참된 생명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성령의 그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이제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언약을 확정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 앞에 나타났고 하나님은 반역자들을 즉시 다 멸해 버리려고 하셨어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그의 가족, 소유물을 그냥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땅 밑에가 불덩어리죠. 그게 지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산채로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분향하던 250명은
어떻게 됐냐면요.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 가족 소유물은 산채로 떨어지고 같이 그러니까 이 반역에 가담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씀이 또 히브리서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여기서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잊어버릴까 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마음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나 시켜주면 내가 더 잘할 건데? 하나님 왜 저 사람 말고 저를 왜 안 시켜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라든가 어떤 나보다 더 축복과 더 하나님이 더 구별되이 더 뭐라 그럴까요? 더 높다 그럴까요? 더 고귀한 일일 것 같은 다 각자 5달란트 2달란트 있는 건데 자기가 볼 때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에게는 2달란트 줍니까? 이런 비교하는 마음 속에서 교만한 이제 이런 마음을 우리도 있거든요. 우리는 왜 즉시 산채로 땅이 안 떨어질까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지옥의 그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맛보시고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다 그 보혈을 그 고통 속에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셨잖아요. 그 찢어진 손목일 거라고 보잖아요. 발과 채찍 맞은 등에서 흘러내리는 그 고통스러운 피가 우리의 그 교만과 우리의 그 탐욕과 우리의 그 자만심과 우리의 그 완악함과 때로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업수히 여기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완악함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런 마음과 욕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 욕심을 가지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정과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 일어서려고 하면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걸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시고 기도 속에서 내 자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 자아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우리는 즉시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무섭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또 보여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너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마. 성령께서 근심하는 게 느껴져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 충만하고 기쁘던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는 것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려면 갑자기 기쁨과 내 속에 충만하던 생명력이 이렇게 싹 사그러들라는 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성령에 예민한 사람은 그러면 주님 얼른 돌아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너 교만한 마음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가지지? 아니지. 내가 이렇게 탐욕 가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축복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무서워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대로 그냥. 그러나 신약 시대 때 구약에 살았어도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그 말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비유를 든 다음에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해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구약시대 때 간음죄, 살인죄는 구약시대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멀리, 나단은 멀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죄를 지었지만 밤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통곡하며 울며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막 다단, 고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하시죠. 지도 체계를 다시 확립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나머지는 아니다. 너희들 막 그렇게 원망하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질서를 지키시고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탄 자들의 그 250명의 가지고 있던 향로를 다 모으라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단에 이 싸는 편처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념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지도력을 향해서 반역하지 마라. 이 반역의 죄가,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늘 제단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제단을 보면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내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완악함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나의 그 모든 이 더러운 죄악, 교만한 죄악, 나의 이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제단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기념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날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늘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신 것은 맞아요. 그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막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깨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만 참된 복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나 권위,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에서 고라와 같은 시기심이나 불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좀 잘하면, 지도자가 좀 더 잘하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다음에 원망의 본질을 한번 통찰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나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원인을 하나님이나 지도자에게 혹은 그 누구에게 돌리면서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머리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분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내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 교만과 시기심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교만과 시기심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하나됨과 영적 권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참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처럼 지금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시기심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서 달리셔서 그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 심판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하시지는 않지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거나 이 땅 위에서 그 죄로 인한 어떤 결과라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부분은 있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여 3번 부르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는데